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거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레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필요하고 또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혀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자,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좀 붙들고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셨습니까? 받은 말씀대로 혀의 권세를 사용해서 내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 권세를 사용하는 일들을 한번 믿음으로 해보셨나요? 아니면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말씀을 실행해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니 딱 두 사람만 내 눈을 정확하게 쳐다보고 계시네요. 나머지 분들은 고개를 숙이고 계시고 그러면 결론은 하나죠. 나는 했지만 고개를 숙이신 분들은 안 했다는 표현인가요?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적용하시고 실행하셔서 반드시 그 열매를 붙으시고 취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시고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성경의 설명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들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에 호숫가에 보니까 배 두 척이 있었죠. 밤새도록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고기를 잡고 고기를 잡지 못해서 이제 아침이 되니 이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배에 오르게 되는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입니다. 시몬의 배죠.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지만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은 호숫가 주변으로 호텔이 있어요. 근데 호텔에 이제 갈릴리 호숫가가 있고 언덕 위에 이렇게 호텔이 있거든요. 저희가 머물렀던 호텔이 조그만 이제 언덕 산이죠. 산 위에 호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창문을 여니까요, 새소리가 째째째 울리는데 난 창문 앞에 이렇게 새가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가 바로 들리는데 창문 밖에서 들리는 줄 알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요, 창문을 밖으로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바로 앞에 새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아래, 그러니까 바닷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소리가 바로 위에 귓전에 들리듯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 바닷가로부터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그 밑에 있는 소리가 이 바람에 실려서 그 산 위에 있는 호텔까지 바로 귀에서 말하듯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에 타시고 배에서 잠깐 이렇게 못해서 배를 잠깐 띄신 다음에 거기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들이요, 그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어도 귀 속에 쏙쏙 들리도록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함께 그 말씀을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전혀 고기를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파를 하셨어요.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야,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여러분이 어부라면 밤새워서 고기 잡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렸어요. 그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촥 선포하시고는 야,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좀 던져봐. 아마 베드로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말씀을 의지해서 해야겠다는 마음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은 전문가도 아니잖아. 고기를 잡는 전문가도 아니잖아. 우리는 그래도 어부, 우리가 이 고기 있는 이 바다를 얼마큼 잘 알고 있는데 이 바다에서 잘 알고 있고 어디가 고기가 나오고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가야지만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를 너무도 잘 알아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고기가 없는 거 보니까 이거는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야 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했을 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없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건 전혀 잡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 거부감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수긍이 안 됐을 거예요.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지금 나가서 배를 던지는데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라는 마음과 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과 이 두 가지 마음이 굉장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래도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때 그만큼 그 수확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냥 갔을 거예요.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던졌어요. 말씀하셔서 그물을 던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데 동무들을 불러서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같이 와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그 고기가 어디에 가득 찼더라? 두 개의 배에 가득 차고 넘쳤더라. 그때에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예수님이 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을까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경험을 더 의지했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 업으로서의 경험을 볼 때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건 헛된 일이야. 그러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지.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갔습니다. 가서 해보니까 어땠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만선하도록 잡혔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하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내가 진짜 주님이 던지라고 그랬지만 주님에 대해서 신뢰하지도 않았고요. 믿지도 않았고요. 나는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볼 때 이거는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들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할렐루야. 예,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평생의 전문가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 그런 노하우들, 그 이상의 한계를 넘어서서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바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문제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 앞에 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대부분 내 경험과 내가 보기에, 내가 경험해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상황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게 돼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생각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쉽게 표현하면 감각, 지식을 말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것을 감각, 지식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상황을 계산해 보기에, 내 경험적으로 보기에 이것은 이러한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한 가지 생각을 말합니다. 그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감각 지식이 아닌 계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 계시 지식은 바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무엇을 낳아요? 사망을 만들어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문제 속에 항상 어디로? 늘 감각적으로 접근하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상황을 만나면 감각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각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그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였어요? 내가 보기에 업으로서, 내가 전문가로서 보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이 그물을 던지는 일은 헛수고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 베드로의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곧바로 바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첫 번째로 문제를 돌파하고 이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첫 번째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 위치와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우리는 신분과 위치가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안 오셨죠? 우리 수요예배 때 참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모하심으로 오세요.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나눴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한번 성경 펴볼까요? 에베소서 에베소 2장입니다. 자, 2장 10절 말씀. 자, 한 말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들었다는 얘기는요, 만들었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작품이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 고백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가 새롭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표현은 어느 때 쓰여집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주물락해서 던져놓은 게 작품인가요? 작품은 뭐예요? 작가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는데 그 영혼과 영감과 이 모든 것 정성과 노력과 이걸 다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탄생된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작품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 새롭게 만드신 것은요, 그냥 대충 어쩌다 보니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세심한 배려와 이 모든 계획과 영감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품은 그래서 그만큼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백해 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작품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작가보다 뛰어난, 예술가보다 뛰어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작품입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작품으로 보시나요? 뭐 여러분이 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 하면 뭐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는 아빠를 닮아서, 엄마를 닮아서. 외적인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이란 거울을 통해서 본다면 작품인 거예요. 할렐루야.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 지어졌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피조되었다, 피조물이 되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선하다는 뜻은요, 그냥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훌륭하다, 탁월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작품으로서 만들었다고요? 탁월하기 위해서, 훌륭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작품의 결론은 뭐냐?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좋고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하고 탁월함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져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나타내라고? 누가 보더라도 훌륭함이, 누가 보더라도 탁월함이 나타나더라고요. 할렐루야.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탁월함과 훌륭함을 나타내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작품으로 훌륭함을 나타내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요 그 일들을 위해서 앞서 행하고 계시고 앞서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지어진 나, 새롭게 작품으로 만들어진 나,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문제들 만나든 여러분 그 상황 앞에서 이 육신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그 욕구와 육신의 이 감각을 통해서 먼저 반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작품입니다. 나는 내 삶에서 탁월함을 나타냅니다. 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네, 과거에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사망과 어둠이 왕노릇하고 우리를 지배했다면 그러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을 어떤 문제를 대면하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써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사탄을 정복하고 믿음과 의롭고 탁월함과 실제적 아들 하나님의 이 모든 게 다 포함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요, 그렇게 기능한다면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십시오. 자, 고백해 봅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고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예, 아멘.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계획 가운데서 지음을 받았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러한 존재가 나라는 걸 인식했다면 두 번째는요, 그 문제를 직접 대면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문제와 도전의 연속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도전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예,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해방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오시는 바로 그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 있기 전까지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와 도전들이 있습니다. 건강, 재정, 부부관계, 자녀, 관계, 직장, 우리 삶에 있는 이 사소한 문제들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 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도전들과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예, 육신적으로 본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대면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죠. 그리고 막연한 기대를 갖기도 해요. 그냥 잘 될 거야, 그럴 거야. 문제를 대면하지 않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 그 문제를, 그 도전을 돌파할 수 없어요. 반드시 대면해서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누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 주체는 누구냐? 바로 나예요.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나의 믿음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예요. 네. 그래서 문제 앞에 문제를 바라볼 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대면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리에 서서 문제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지고 돌파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대면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대면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좌절과 낭망이 들어오고 그것조차 할 수 없는 그 연약함, 그 한계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다른 이 해결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래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얘기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도우신다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옆에서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는요, 어떤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요, 함께 진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혼자 지기 힘들잖아요.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잖아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홀로 그 무거운 짐. 여러분 지게 한번 접으셨나요? 지게 접으셨어요? 우리 장 집사님이 끄덕거리시는 거 지게 접으셨어요? 지게 엄마가 막 지게 시켰어요. 저기 산에 가서 나무 해오라고? 그랬나 보구나. 산에 가서 나무 해오라고. 시골에서는 이렇게 지게 많이 지잖아요. 그죠? 많이 집니다. 나무를 해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 지게를 치면은요, 엄청 무거워 있고 막 뒤로 넘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살짝만 이렇게 들어줘도요, 되게 가볍게 갈 수가 있어요. 도우신다는 얘기는요, 그 짐을 함께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함께 들어주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를 만들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자리에 섰건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날 때요,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문제에 관해서, 상황에 관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향을 받지 않기를 거절하자. 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의 인생도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흠뻑 사랑을 받다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어때요?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결국에는 애굽으로 팔리게 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팔려서 어디로 들어가요? 그죠? 군대 장관의 시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형들이 그냥 죽여버리려다가 간신히 살아났어요. 구덩이에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갑니다.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로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해요. 아마 그 인생을 그냥 육신적으로 본다면 아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이 기구한 인생, 내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군대 장관이나 때로는
그 뭐 간수장이 됐건 아니면은 그 애굽의 왕이 됐건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할렐루야.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뭐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육신을 따라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애굽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애굽의 총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우리 다니엘이 여기 있는데 다니엘이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다니엘의 이름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다니엘?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다니엘 성경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다니엘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서원이와 성한이와 유승이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요. 유승이와 성한이와 서원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느부갓네살 왕 때에 아주 금신상을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말합니다. 이 금신상에 대해서 모두가 절해라. 그랬더니 이 금신상을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절하라 그랬더니 야, 서원이하고 성한이가 우리 할까 그랬더니 유승이가 안 돼. 하면 안 되지. 갈등을 하다가 왜냐하면 그렇게 절을 안 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갈등이 돼야 안 돼요. 다니엘보다 우월하고 싶어서. 자,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고 있던 성훈이가 그걸 보고 왕한테 고자질한 거예요. 고자질한 거예요. 왕이시여, 저 이 세 명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냥 탁 열이 받았어요. 그래? 야, 이것들 잡아와. 이것들을 어디에다가 불이잖아, 불에 그냥 던져버려. 근데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 이 불을 갖다가 뜨겁게 더 데펴. 성경은 뭐 7배를 뜨겁게 했다라고 말해요. 7배를 뜨겁게 불을 달궈버렸어요. 달궈버리고는 자, 집어넣어.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을 끌고 가던 병사가 가다가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불이 뜨거웠어요. 이 세 사람을 갖다가 그냥 던져넣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왕이 샥 바라보니까 아니, 이 세 사람이 그 불 속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눈을 또 보니까 세 명이 떨어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성훈이가요? 성훈이가 아니었고, 그 왕이 이렇게 말해요. 야, 저건 누구냐? 하나님의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가진 이가 한 명이 더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함께 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니네 왜 절 안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이시여, 우리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풀물불에 던져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살리실 것이고,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과 이 그 우상에 대해서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 왕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7배나 뜨겁게 했고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불 속에서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니까, 신기하니까 왕이 불러냈어요. 그랬더니 불러내서 세 사람이 딱 걸어오는 거예요. 자, 어땠을까요? 아마 확인했을 거예요. 이게 시커멓게 탔는지 안 됐는지, 구워진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했을 거예요.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이제 그를 고자질했던 그 사람을 잡아다가 풀물에 던져넣게 되죠. 할렐루야. 예, 상황입니다.
성은이를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웃지 마세요. 그를 고발했던, 고자질했던 사람. 자, 그쵸? 분명히 문제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영향받지 않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얼마나 다니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요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성경 기록하기 다니엘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리오 왕 시대죠. 다니엘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충성. 그럼 다니엘 한번 보세요. 여기 충성스러운 사람, 그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엄마와 아빠에게 충성된 사람, 충성.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니엘은요 충성스러운 것과 그릇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릇됨이 없어요. 정도에서 벗어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충성과 바른 모습에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 모든 정권을 다 위임해서 그걸 다 다스리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뭐 하겠어요? 아니 저게 이방인이 그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이 모든 걸 치리하고 다스리니까 질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잡아 죽일까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날마다 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몰래 이 모략을 짜내서 왕에게 이 하나의 이 법령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구하면 그 사람을 뭐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거기에 이 왕의 도장을 콱 찍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칙령을 딱 선포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다니엘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니엘은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고민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바른 태도를 가지기로 선택을 하고요. 여전히 똑같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그 모략을 짰던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왕에게 가서 그대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보소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다니엘을 사랑하는데 지금 신하들은 다니엘 죽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 또 말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왕이 도장을 찍었는데 이걸 어떻게 왕도 아니고 누가 이것을 파기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다. 왕이 심히 근심을 하다가 결국은 다니엘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사자굴에 던져놓습니다. 그럼 왕이 얼마나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다니엘아 네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 사자굴에 던져놓지만 비록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넣어요. 그리고는 왕이 근심이 돼가지고 밤새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안절부절을 못하다가 새벽 해가 뜨자마자 그냥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아 너 괜찮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말하죠. 나와 나를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아무렇지 않고 또 왕도 그 말에 걸리지 않고 이 일들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모략했던 사람이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놓으니 그 즉시로 뼈를 양 다 부러뜨려서 사자가 먹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상황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영향받지 않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향받지 않기로 선택하십시오. 영향을 받지 않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상황을 대면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세 번째는요,
말씀의 원리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엇이 기업을 만들어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취하고 또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말씀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찾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건 어떤 상황이건 그 상황 속에서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될 태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면 네 번째는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하고 외쳐야 됩니다. 막연한 기대는 열매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알았다면 말씀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하느냐? 그 말씀을 취하고 받은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외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리를 적용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주야가 뭐예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가라는 단어는요, 신음하다,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그리고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묵상하다는 것은 생각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말을 뭐예요? 생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야로 그 붙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서 육신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나의 생각들을,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말씀을 통해 반응하도록,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해답인 말씀을 찾고 그 해답인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고백하고 낮은 소리로 그것을 생각하고 읊조리다가 큰 소리로 고백하다 보면은요, 그 말씀이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 진짜 영으로 반응해서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요, 큰 소리로 축하하며 외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리고 성전투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매일 일주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고 말합니다. 그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성을 돌면서, 침묵하면서 돌면서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라고? 과연 정말 이 견고한 성읍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돌고 소리 지르며 무너질까? 일주일 동안 돌리신 게
제가 볼 땐 그래요. 일주일 동안 돌으라고 한 것은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명령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들을 생각하고 침묵하면서 그걸 돌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실제 마지막 됐을 때 믿음이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외쳐요? 제사장이 나팔을 부니까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뭐하니까? 표하듯이 외치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건 어떤 문제건 견고한 성읍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찾으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문제에 관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표하듯이 외치면서 승리를 자축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문제들 만나든 이제 육신으로 반응하고 그것에 영향받기를 거절하십시오. 오직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찾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타서 문제를 대면함으로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시기를, 그리고 선한 승리의 열매와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삶의 어떤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이 문제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함으로,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던질 때에 그 말씀은요, 두 배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열매로 보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그 문제를 대하고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문제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는 말씀에 관해서 나눔으로 이제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화로운 일들을 나타낼 것인가,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 육신적으로 반응하여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회피하고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그냥 문제를 직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오늘 그 문제를 대면하여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원리를 찾고 그 말씀의 원리를 묵상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 우리는 창조함을 받았고 우리는 승리자로 세움을 받았고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탁월함과 훌륭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믿음을 따라서 행했을 때 오늘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들을,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육신의 생각과 감각 지식을 따라 반응함으로 감정이 요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문제를 회피하고 때로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이러한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제 앞에 바른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 문제를 대면하여 바라봄으로 말씀의 원리를 찾고 그 해당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풍성한 열매로 열매 맺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향받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우셔서 그러한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은혜, 승리의 은혜, 탁월함과 훌륭함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